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특권,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나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였는데 모두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며칠이나 머물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신앙과 함께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이자 생활 습관, 문화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집에 초청받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초대한 유대인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지키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율법의 정결 규례에 구속받지 않는 이방인이 사용한 정결 규례를 어긴 음식들과 그릇들을 통해 음식이 공유되며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서는 절대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며칠간 함께 지내고 식사를 같이 하여 율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며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통해 자신의 몸의 증거를 삼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도 놀랍게 겪은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삿대질하며 달려드는 사람에게 차분한 말로 이야기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나에게 뭐라고 해? 하며 버럭 화를 내고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성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말에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들은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얻는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생명의 삶을 선물 받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선물, 은혜로 받은 삶, 그 감사함을 우리의 전우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사랑의 주님,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